오늘 말씀은 욥기 9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욥의 탄식이 나오죠. 탄식이 나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대한 답. 보시면 친구들은 한 장씩 나와요. 한 장씩 그 얘기를 하는데 욥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3장도 나와요. 뒤에 보면은.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죠. 오늘 본문은 욥의 두 번째 친구잖아요. 빌닷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대답입니다. 빌닷은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보다 더 잔인하게 고난의 책임은 너 자신의 죄야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잔인했든지 우리가 어제 본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자녀들의 죽음, 사실 자녀를 한 번에 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너 보니까 말도 많이 하고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잘 봐. 자녀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지금 현실을 직시하게 하려고 빌닷이 한 말이에요. 죄 없이 그저 하루아침에 벼락치듯 맞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욥의 마음 어땠을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 참 억울할 때가 많죠. 상식적으로 내가 맞는데도 불구하고요, 상식이 무너지고 억울하게 몰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진심이 가려지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황이 와전되어지는데 모두가 내 진심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과 마음이 통하는 진실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 살 수 있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아픔을 토로한 대가로 위로받기는커녕 다 네 잘못이니 얼른 회개하라 라는 친구들의 종용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새 친구가 와서 욥이 입을 영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탓하고 있네. 여기에 지금 다 달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 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친구들의 행동 참 맞는 것 같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잔인하고 틀렸습니다. 맞는 말이 틀리게 작용할 때가 있다는 걸 정말 알아야 하거든요. 이런 욥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해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우리도 욥처럼 이해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 앞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상황을 바르게 읽어내기 위해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묻고 또 물어야 해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곱씹고 또 곱씹고 있어요. 먼저 욥은 자신이 무죄하고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거나 절대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알아요. 지금 자신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은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한 인생이지만 애쓰며 하나님 바라보며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스릴 사람 역시 아무도 없다고 고백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장 4절입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기이해서 우리 인생이 다 파악하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1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셔도 보지 못하고 움직이셔도 내가 그걸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할 수 없는 의롭고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가 알고 있는 건 그 속성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런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욥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까닭 없이 폭풍처럼 다가온 고난들로 자기를 사면초가 이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하나님을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그렇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거 도대체 뭡니까? 여기 친구들은요, 모두가 인과응보, 죄로 인한 그 결과잖아. 얼른 자복해, 얼른 회개라고 지금 종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앞에서 도무지 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천지주변의 무고한 자도 죄인과 같이 당하고 악인이 승리하기도 하고 재판이 왜곡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친구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욥은 자신만 아는 진실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있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덮어둬요? 그냥 아멘 아멘 겉으로는 되는 것 같죠. 나중에 더 굶어서 터져요. 하나님 그때도 아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다투는 것, 겨루는 것, 야곱 생각나지 않으세요?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묻고 또 물으라고 얘기하셔요. 그래, 우리가 변론하자. 얘기하자. 뭐 때문인지, 왜 그런지. 어느 누구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때로는 알면서도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봐 전혀 동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욥은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굽히지 않고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묻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진실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이유와 자신이 느낀 하나님의 부당함에 대해 하나님께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겠다라고 작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못할 일은 없거든요. 그것이 10장 1,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나 몰라 이게 아니고요. 도대체 내가 까닭을 모르니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다 토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자식들이 가끔 아주 어린 경우는 좀 다르지만 조금 큰, 특히 남자들 키워보니까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요. 그럴 때 정말 속이 타죠. 얘기를 해. 뭐가 문제야 얘기해도요. 아니에요. 잘 모르시잖아요. 이러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해야죠.
욥은 불평과 괴로움을 안고 자신의 처지를 그래서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아뢰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알려달라고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장에서 쭉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또한 욥은 자신을 지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제는 자신을 사냥감 대하듯이 공격하시는지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존재감 없이 사라질 자신의 운명을 탄식합니다. 죽음으로 가기 전에 잠시나마 평안함을 달라고까지 호소해요. 1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주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자기의 정말 이 심정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욥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욥은 자기를 무고히 징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당할 수 없는 창조주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고난으로 몰아가시는 그 힘에 깊이 좌절하면서도 여기에요.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은 거지요. 다른 것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의 밑바닥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있었거든요. 붙들고 묻고 항의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마음과 원망을 깊이 묻어두고 이해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이건 오히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묻고 호소하고 또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공감하시며 풀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아요. 세상을 이기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거스르는 거, 그거 웬만한 사람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게 말해라. 나와 얘기하자.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답답한 마음, 괜찮아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속 시원히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셔요. 이유를 알려주셔요. 깨닫게 하셔요. 역시 하나님이었구나 말하게 하시죠.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만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릴게요.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닌 척, 그냥 잘 사는 척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어차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하나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인생, 묶여진 채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수능 날이죠. 우리 이소미 권사님 나와 계시는 이제 주원이 시험 많이 중요해요. 최저 맞춰야 해서 우리 주원이가 이 시험 정말로 편안하게 잘 치러 나갈 수 있도록,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긴 시간인데 건강과 마음과 이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험은 우리 황정민, 정민이도 같이 황만재 성도님의 큰딸인데 반수하거든요. 시험 같이 보게 됩니다. 우리 정민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이제 수시에 합격한 우리 세연이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